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세상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안에서는 그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나의 인생, 또 타자의 인생, 또 세상을 해석하는 법을 이제 성도는 매일매일 새롭게 배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으로 우리의 어떤 시각을 교정을 할 필요가 아주 강력하게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본성상 검사가 되기 쉬운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이 쓰신 현실과 믿음사라고 하는 재밌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 겪게 되는 하나의 부작용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 내 마음이 원고 검사이고 하나님이 변호인이시다. 내 양심이 솔직히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검사의 기소 내용이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실 때는 네가 이 상태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의식의 안팎으로 불순한 동기와 악한 충동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네 안에는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의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없던 죄책감과 자책감을 이제 느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믿음의 시작 단계에서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단계에서 그냥 쭉 머물다가 그냥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에는 왠지 부담스러운 그런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다가 신앙생활을 마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기준, 내 인생을 바라보는 기준과 중심이 바뀐다고 했죠. 내 감정, 내 기분, 내 삶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검사가 이제 더 이상 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검사직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우리의 변호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성도는 예수 안에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향해서도 서로를 향해서도 검사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 되신다고 하는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서 이제 타자를 바라보는 새로운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용납. 예수가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성품이 성도 안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게 사랑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는 참 사랑을 알게 되고 타자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변모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송구영신 예배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저 목사님이 몇 달 전에 한 설교를 재탕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또 다락방, 또 순장방 개강도 있고요. 다락방을 개강할 텐데, 우리 공동체의 그 공통의 토대와 기초가 무엇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공통의 토대와 기초를 좀 견고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깃발로 삼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다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였던 마음의 그 고요함, 염려와 불안이 없는 상태,
평정의 상태로 축소해서 해석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예수 안에서 한 몸 되어서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부대끼며 살아가는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주장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주장하다가 헬라어로 이제 브라베보라는 단어예요. 브라베보라는 단어인데 이 원뜻이 지배하다 그리고 결정하다 이런 뜻을 아주 중요하게 품고 있는 그런 단어인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니 그리스도의 평강이 믿음의 공동체, 가정이 될 수도 있겠죠. 다락방이 될 수도 있겠죠. 교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 지정의를 지배하도록 하라 이 말씀인 거예요. 좀 더 나가서 풀이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을 지금 바울이 하시는 겁니다. 그 15절 하반절에 보면 쐐기를 박잖아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공동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래요.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결정 기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래요. 존재 이유도 평강이고 결정의 근거도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요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어떤 공동체의 어떤 존재 이유와 결정의 근거가 평강이라고 굉장히 낯선 개념이에요. 우리 가운데 어떤 회사를 이끄시는 대표님이 계실 겁니다. 또 회사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혹은 법인에서 혹은 뭐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모임에서 중요한 직을 맡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그 모임의 그 회사의 그 법인의 존재 목적이나 결정의 기준이 평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목적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까? 법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굉장히 낯선 개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는 세상의 모임이나 회사나 학교나 이익 집단과 법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의 윤리와 중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낯선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교회를 알아가야 돼요. 더 겸손하게 이 공동체를 지배하는 중심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말입니다. 그 극단의 개인주의 시대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필요와 만족과 선호를 중시하는 시대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성향이나 너의 기호나 너의 어떤 목표를 제한해 이런 말이 이제 할 수 없는 시대예요. 그죠? 왜 공동체를 위해서 너의 기호와 선호와 만족을 포기하니? 너 개인이 굉장히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정신입니다.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도덕 철학 혹은 뭐 정치 철학의 굉장히 권위자이신데요. 이분이 쓴 불안한 현대 사회라고 하는 얇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잠이 안 오신다거나 시간이 아주 많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현대 사회의 문제가 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의 불안의 첫 번째 이유는 개인주의다. 개인은 자신을 자기 마음의 고독 속에 가두도록 위협받고 있다. 개인주의의 어두운 면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의 초점 이동에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단조로워지고 협소해진다. 우리의 삶은 갈수록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타인의 삶이나 사회에 대해 점점 무관심해진다. 그러니까 찰스 테일러는 우리 시대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 동의해요. 영적으로 볼 때 이 지점에서 저는 우리 시대의 위기가 있다고 봐요. 동시에 교회의 위기도 이 지점에서 개인주의에서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의 토대와 기초에 대한 고민과 합의와 배움이 너무나 부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해요. 실력도 좋아요. 성품이 훌륭하세요. 하지만 막상 모아놓으면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개인으로는 성숙하나 공동체로는 미성숙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라이놀트 리버라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에요. 도덕적 개인,
비도덕적 사회. 개개인은 얼마든지 선하고 성숙하고 도덕적인데 그런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집단으로서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전혀 도덕적이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니부어가 했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물론 니부어의 주장과 딱 맞아떨어지진 않지만 그 말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명의 성도로 존재할 때 하나님과의 나만의 관계에서는 오케이, 괜찮아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다 보면 전혀 오케이가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놀랍게도요, 교회는요, 선한 개인의 선한 의도와 열정과 열심 그리고 이상 때문에 오히려 갈등하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기한 공식이에요.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합치면 선한 공동체가 나와야 되는데 선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합쳐서 갈등과 다툼이라고 하는 신기한 공식이 성립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저희가 사역반을 이제 9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잘 마쳤는데요. 사역반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루었던 책이 본회퍼 목사님의 성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본회퍼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직접 공동체를 경험하신 다음에 직접 쓴 책인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이 책을 처음 만났고 읽고 또 읽으면서 저의 어떤 그 공동체론, 교회론의 토대를 제공했던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꼭 보십시오. 너무나 좋은 책입니다. 네, 이 책의 1장에서 목사님이 이런 경고를 하십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다시요. 기독교 공동체의 꿈을 기독교 공동체 자체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아무리 정직하고 진실하며 헌신적인 사람이라 해도 결국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파괴자가 되고 맙니다. 제가 20대 때 이 책을 볼 때는 충격을 받았지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나 지금 목회를 20년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목사님의 통찰이 맞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루었잖아요. 진짜로 우리 중심의 이동과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락방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의 기준이 재정렬되어야 돼요. 우리의 관계가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욕을 먹고 교회가 영광을 상실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복음이 나아간 것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광을 상실한 이유는 예수라고 하는 그 중심과 주춧돌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 유명 목사님께서 욕설 등등의 문제로 그게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교단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때문에 욕을 먹으십니다. 이미 그러했는데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부교역자에게 욕설을 하고 막말을 하고 성도가 내는 헌금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서 VIP와 VVIP로 분류해서 관리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회자의 이상과 목회적인 철학과 가치와 목표가 예수보다 높아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중심을 놓치면 그 교회는 이내 위태로워집니다. 교회로서의 영광을 상실한 것이죠. 교회는 늘 섬기는 중직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계시고요, 권사님들이 계시고요, 안수집사님들이 있습니다. 순장이 있습니다. 그런단 말입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명심해야 돼요. 특히 앞서 섬기는 분들은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시 잡으셔야 돼요.
나 중심의 평화, 나 중심적,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나에게 옳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과 갈등을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직분자를 뽑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한 해가 될 것이고 한 달이 될 것입니다. 명심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교회가 소수의 사람들의 그런 신념과 이상에 따라 자기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따라 놀아나면 결국 교회는 교회 구실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교회가 생명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그렇게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뭐냐? 그리스도의 평강의 실체가 뭐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평화, 화목, 화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무력으로 달성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심으로, 자기 몸을 버리심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찢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달성된 것이 그리스도가 이루신 평화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봅시다.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대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보십시오. 예수를 모를 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을 버리심으로, 당신을 제물 삼으심으로 이 평화를 이루어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진노의 눈이 아니라 평화의 눈으로, 용서의 눈으로, 인내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변화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또 타자와의 막힌 담을 허무시는 그 유일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는 이 평화는요, 그저 어떤 종교적인 구호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전부인 겁니다. 교회의 전부예요. 교회가 이 평화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적 선포는, 중심적 경험은 항상 그리스도의 평화여야 됩니다. 이것 말고 교회가 막 섣불리 자랑하면 안 돼요. 십자가 말고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자랑하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영광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이룬 평화,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모두가 자기를 어떤 기준과 중심으로 삼고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워집니다. 그렇죠? 자기를 무척 사랑하는 그 가장이 다스리는 그 가정은 괴롭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 목회자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거야?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바벨탑을 무너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주장하던 것들을 한계를 만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프지만 이것이 은혜인 거 아십니까? 내가 나라고 하는 감옥에 갇힌 괴물 되지 않도록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제자반 지원서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그 지원자들의 공통된 고백이 이거 아닙니까? 다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길 바라는 것. 내 중심으로 살아봤더니 안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중심이 재편되길 바랍니다. 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주춤거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중심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 나의 그 중심성을 내려놓을 때, 그때 그 심령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심령 안에 새로운 중심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원심력을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자, 그 마음을 다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중직자가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가장과 아버지와 어머니와 순장과 순원이 겸손과 자기 부인의 덕목을 꽉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삼는 그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교회도, 가정도, 다락방도 다시 그리스도의 평화 가운데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올 한해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결정하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올 한해를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과 17절을 보시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는 공동체였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보십시오. 이게 교회예요. 이 두 구절 안에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가 마땅히 지향하고 기뻐하고 누려야 할 그 영광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여야 돼요.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말에나 일에나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도 내 안에서 내 상황과 형편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지배하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 공동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가정과 그런 다락방,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송구영신 예배 때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번 더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시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주일 한 번으로 절대 안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나중에 눈 나빠지면 성경 못 봅니다. 부지런히 보십시오. 혹시 눈이 안 좋으시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오디오 성경 잘 나와 있잖아요. 원래 말씀은 듣는 것이었거든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에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십시오. 일주일 내내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제가 이번 학기 다락방 교재를 쓰면서 말씀 암송 파트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암송하게 될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 암송을 제시할 겁니다.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우리가 함께 한번 실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올해는 설교를 들으실 때 이미 많이 하고 계시지만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훨씬 덜 졸립니다. 확실해요. 훨씬 덜 졸리고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한 말씀을 가지고 주중에 또 묵상해 보십시오. 곱씹어 보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고 한번 상고하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 한 해 함께 모이기를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이셔야 돼요.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뒷담화하고 남편 욕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판단하고 이거 하지 말고요. 사람의 말은 쓰잘데기 없는 게 말이 너무 많아요. 사람의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교제하십시오. 풍성히 만나십시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그 그룹 가운데 찬양 연주자를 세우십시오. 찬양을 하시고요, 찬양을 드리시고요, 주중 내내 함께 그 찬양을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많이 감사하십시오. 그죠? 모이면은 신세 한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신세 한탄은 조금 줄이시고 그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를 자꾸 공동체 가운데 하셔야 돼요. 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고 다락방을 이끌고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환이 될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교회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 교회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가정과 모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하나를 주장하기를, 말씀이 풍성히 거하기를, 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찬양하기를 결심하고 올 한 해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큰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할 때는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셔야 돼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을 자꾸 자랑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거든요. 비옥하게 하거든요. 우리가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랑이 되십니다 라고 그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완전한 만족이 되십니다. 우리 함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오천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주임제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니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주 하나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인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무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혼의 영원한 평안과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혼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누리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평안을 먼저 우리가 누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 그 상한의 사랑의 시선을 먼저 누리셔야 돼요. 그 힘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형제와 자매와 이 세상을 사랑하고 평안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 다 쏟아내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안을 내가 맛보며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의 평화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알고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평안을 먼저 누리고 그 평안으로 내 가정과 다락방과 주의 몸된 교회를 그리스도의 평안
평화가 주장하게 하고 지배하게 하고 결정하는 공동체로 이렇게 섬겨나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